할렐루야.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먼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들은 정의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 같이 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되게 짧아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 말씀을 보면 형제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는 이 말씀. 저는 이번 주에 한 주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지녀라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은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입니다. 무슨 삶이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 이 흔적이라는 거는요, 옛날에 노예 생활을 하던 노예들이 있을 때 있었어요. 그때 노예들이 7년이 지나면 주인이 풀어주게 돼 있어요. 노예를 해방시켜 주게 돼 있는데 그 노예들이 나는 주인님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나는 주인님과 계속 함께 살고 싶어요. 그러면 그 표징으로 귀를 뚫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 표적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자진해서 노예가 되기로 했구나. 그리고 종과 주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것처럼 흔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흔적.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돼서 많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와 네가 정말 사도냐, 네가 예수의 제자냐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오해를 하고 핍박을 하게 됐어요. 요즘에요, 지금 세상이 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나 예수 믿어 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움이 돼버린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방해하는 경우도 많아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인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예수의 흔적이 있나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요, 쉽게 말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낀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과 오해와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저는 요즘 시대에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만난 체험.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심과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맛보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저는 목사님도 작년에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아프죠? 내 몸이 건강할 때는, 내 기분이 좋을 때는, 내가 뭔가 근심 걱정이 없을 때는요, 평안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은데 내가 많이 아파지거나 또는 내가 힘들어지거나 내가 지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요, 우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계세요? 라고요. 목사님은 지난주에도 어떤 사람이 그 말하는 걸 들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요. 지금까지 편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요즘에 들어서 자꾸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자꾸 요새는 흔들린다고 얘기하는 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라는 의문에 고민의 퀘션 마크를 붙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 쓰면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매도 많이 맞았고 수많은 어려움도 겪고 고통도 겪었지만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도 아깝지도 않고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해서 후회도 하지 않는다. 환난과 핍박을 겪은 거에 대해서 전혀 나는 불평도 불만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목사님이 간단히 잠깐 말씀을 보려고 해요.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삶은 첫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무슨 믿음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러분, 저는 우리 서정원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과 아픔 속에서도 지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 힘든 일을 겪으면 어려운 일을 겪으면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면 흔들려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꾸 오해가 쌓이면요 흔들려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서야 될까요? 말씀 위에 반드시 서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하신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에 보면 아무도 이 어려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무도 이 어려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환난과 코로나와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아무도 이 어려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결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것은 이유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헛되지 않은 가장 귀한 일이라는 걸 여기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도 여러 장에서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경고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말씀하면서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길 원해요. 아프면 흔들려요. 힘들면 흔들려요.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원장님과 이사장님, 특별히 또 우리 선생님들 여기 계시지만 요즘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혼인하고 있습니까? 저는 옛날 욕을 먹었다 해도 욕 먹는 게 아니에요. 혼나는 거예요. 혼나야 돼. 당연히 잘못됐기 때문에. 지난 한 주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또는 그 기독교 무슨 학교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로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습니까? 잘못하면 혼나야죠. 예수님도 혼내셨어요. 하나님도 혼내셨어요. 우리가 혼나야 되는 것도 맞아요. 저는 어제 저녁에도 카톡이 하나 문자가 하나 왔는데 어느 밴드에서 대화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맞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원수를 사랑하라 뭐 어쩌고 그런 말씀 딱 보내주면서 하나님께 심판이 있다 뭐 하나님에게 맡겼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참고 있습니다라고 주는 거에 뜨끔했어요. 나한테 하는 거지. 근데 저는 그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목사님이라는 것 때문에, 교회라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오해와 때로는 책찍과 책망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묵묵하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뭡니까? 바로 교회를 염려하는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들을 염려하는 거, 또 믿음의 사람들을 염려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걸 염려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이라면서 좀 더 제가 고린도후서 11장 29절 말씀을 읽으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애타는 마음입니다. 한 영혼이 실족할까봐, 하나님의 영혼이 가려질까봐,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할까봐. 여러분, 서정원을 염려하는 마음, 예수의 흔적을 지닌 마음입니다. 제가 알고 있지만 예배드리는 거 가지고도 문제를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참여해보고 예배드리면서 느껴진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또는 우리 식구들의 어려움 때문에 우린 그 사람들의 영혼을 염려하고 믿음을 염려하고 그들의 영적인 부분을 건드려주고 애타하는 마음을 갖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삶입니다. 원장님의 사장님, 그 바쁜 가운데도 우리 선생님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력해주고 도와주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많은 곳에 그 핍박과 어려움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그 간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삶처럼 우리 생활인들이, 식구들이 아파하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고 예배드리지 못한 사람들을 안타까워하고 우리 서정원을 위해 기도하고 원장님을 위해 기도하고 이사장님을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지닌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의 흔적을 있는 삶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가 언제일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가 언제일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약하고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오는 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 한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나오는 자,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함과 가시와 아픔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좀 더 깊이 읽어드리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한 이유가,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시와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 자랑했을까요? 왜 약함을 인정하라고 했을까요? 오늘 말씀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힘들고 내 힘으로는 좌절되고 내 힘으로는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늘 찬양하며 기도했던 찬양 아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이사장님과 원장님, 또 우리 서정원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힘든 일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예수라는 것이,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또는 목사라는, 또는 기독교인이라는 말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부끄럽게 느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정말 내 마음속에, 내 모습 속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는지 돌아보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정원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러면서 겸손하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혼날 것은 혼나면서 더 귀하게, 더 섬기고 더 낮은 제사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여러분과 저와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바쁘고 힘든 가운데도 예배를 인도하며 찬양을 인도하며 함께 예배드림에 수고하며 애쓰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이사장님과 원장님 또한 귀한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수종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값진 것임을 하나님 기억하며 드린 수고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스스로 수고하고 애쓰는 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서정원에 있는 식구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이 시간 주의 종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평안함을 주시옵시고 치료해 주셔서 잠잘 때 깊은 잠 주무시게 도와주시고 소화가 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서정원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영혼들까지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의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서정원에 있는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정원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놓여있는 문제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악한 권세에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장님과 이사장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직원들 가정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귀한 사랑하는 우리 서정원에 있는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서정원에 있는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직원들 가정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길 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서정원에 있는 닥쳐져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